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예수님의 부활, 지상 최대의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나갈 때에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 뜻과 복음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살펴볼 요한복음 20장 말씀은 예수님이 금요일 날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에 토요일 안식일에 무덤 속에 있다가 일요일 날 새벽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쭉 다룬 그런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테텔레스타이 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뜻을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고 제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온 인류에 드리워졌던 어둠을 다 걷어내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의 강체를 온 세상에 비추면서 밝고 환한 새날을 딱 가져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드리웠던 그 모든 어두움을 다 걷어내고 우리에게도 밝은 새날을 가져왔다 이 말입니다. 부활할 때까지만 해도 온 세상은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어제도 오늘도 숨이 막혀 죽고 싶다 하던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으로 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에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다 때려잡고 그것들을 무덤 속에 다 끌고 들어가서 저 무덤 속에 던져 잠가 버리시고 우리 주님 홀로 무덤을 뚫고 나와서 부활하셨습니다. 쿵쿵쿵 우리 주님이 부활하사 어둡기만 했던 온 세상에 복음의 광채를 비추기 시작했으니 온 세상은 빛나는 주님의 영광의 강채로 요동치기 시작했으니 그날이 안식 후 부활주일이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부활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무덤에서 부활한 그 순간 온 세상에 부활의 에너지가 줄렁이기 시작했고 오순절 날이 이름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남은 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에 10일째 되던 오순절 날에 그들 위에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훅 차고 들어옵니다. 그때 그들 마음속에 부활의 에너지가 훅 들어와서 부활의 에너지가 차고 넘치기 시작하는데 누가 이 역동하는 부활의 에너지를 막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아무것도 막을 수 없느니라. 그리하여 베드로를 필두로 하여 사도들과 주의 제자들이 체험한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갖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 유앙겔리온을 전파하기 시작했으니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물결쳐 흘러나가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강물은 흘러갑니다. 아하. 제3한강교 밑을 당신과 나의 꿈을 싣고서 흘러만 갑니다. 복음이 물결쳐 흘러갑니다. 역동하는 생명의 물결,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십자가의 복음의 물결이 흘러넘쳐 나아갑니다. 도도히 흘러넘쳐 나아가는 이 역동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 요한도 강력하게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역동하는 생명의 물결, 기쁨과 한의가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호 로고스, 호 스타우로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주고 싶어서 붓을 들었으니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라. 그리하여 요한복음을 쓴 이유와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구절인 31절에 딱 나오는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은 지상 최대 사건인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다가 나온 요한복음 20장의 결론 말씀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뭔가 새로운 의미를 딱 발견할 것입니다. 잠시 20장 30절과 31절을 한번 잘 보세요.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말하자면 지상 최대 표적인 부활의 표적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의 호흡인 성령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요한복음 20장을 성령론 차원에서 한번 쭉 살펴보면 정말로 다시 새롭게 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경을 볼 때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과 함께 성령론 관점에서 보면 성령이 늘 새로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렇게 성령론 차원에서 요한복음 20장에 나온 4가지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빈 무덤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믿음 없는 제자들의 이야기와 20장 1절부터 9절에 딱 나오죠. 둘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와 셋째는 부활하신 그날 밤에 주님이 마가다락방에 떡 나타나신 그 이야기와 넷째는 부활하신 날로부터 제8일 후에 도마도 함께 있을 때에 마가다락방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신 그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요한복음 20장을 성령론 차원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 앞에 일어난 4개의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하여 대지별로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첫 번째 대지로 넘어갔어.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9절에 나온 예수님의 빈 무덤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좀 보세요. 1절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복음서를 보면 다른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요 글로바의 아내인 다른 마리아와 함께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그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실대로 딱 보고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보고를 들어보기 전에 잠시 요한복음을 쓰게 된 배경부터 좀 생각해 보고 오늘 본 말씀을 살펴보는 게 참 좋겠는데요. 요한복음을 쓰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하죠. 예루살렘 교회도 이제 문을 닫고 모든 제자들은 세계 비전을 품고 온 세상으로 흩어집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집니다. 그때 사도들은 이때에 하나 둘 세상을 떠납니다. 베드로와 바울도 AD 70년 되기 전에 떠나죠. 이젠 차세대 목회가 시작될 그 무렵에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툭툭 터져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게 될 그 무렵에는 교회 안에 2개의 큰 이단이 딱 등장했는데요. 첫째는 유대주의 에비온파 이단의 등장과 함께 유대파 출신의 신자들이 복음 진리에서 마구 흔들리기 시작했고, 둘째는 헬레니즘 게린투스파 영지주의 이단의 등장으로 헬라파 출신의 신자들이
복음 진리에서 무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두 이단 사상을 척결하고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의 기초를 다시 잘 세워주고자 하여 요한복음을 쓰게 되었는데요. 요한복음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저 에비온파와 게린투스파가 주장한 그 모든 이단 사상을 완전히 척결하고 쳐내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크게 강조하는 그런 변정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다른 보고서들과 많이 다른 방식으로 요한복음을 쭉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특히 요한복음에서 두 개의 단어, 첫째로 7대 표적 세메이온과 둘째로 7대 선언 에고 에이미는 바로 저 에비온파 이단과 게린투스파 이단 사상을 염두에 두고 도입한 그런 단어라고 해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하게 부정하는 저 에비온파 이단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7대 표적을 거론했고, 둘째는 예수님의 인성을 강하게 부정하는 저 게린투스파 이단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의 인성, 말하자면 영원한 로고스가 인성을 입고 성육신하여 참 인간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려고 나는 인자로 내려온 에고 에이미라는 7대 선언을 거론했던 것입니다. 이 7대 표적과 7대 선언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아시죠? 이렇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역사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이제 20장 1절부터 한번 잘 보세요. 1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복음서에선 다른 마리아와 함께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여기 우리가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막달라 혼자가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니 시체가 없더라 이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서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아가 무덤으로 달려갈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면서 먼저 무덤에 쑥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그대로 놓였더라. 구 버전을 보면 개겨져 있더라 라고 하는데요, 원전을 보면 푹 꺼져 있더라 이 말입니다. 8절에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 무엇을 믿었느냐? 마리아가 한 말이 사실인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은 게 아니라. 9절에 그들은 성경에 주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믿지 못하더라 이렇게 추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까지만 좀 보겠습니다. 여기 7절에서 시신을 염습한 세마포 옷과 머리를 쌌던 두근이 그대로 고스란히 놓여 있고 시신만 싹 없더라 라고 하는 이 단어들을 잘 보세요. 이 단어들은 에비온파와 게린투스파의 두 이단을 염두에 두고 쓴 그런 단어들이라고 주석에서 말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잘 들어보세요. 에비온파 이단은 기절설을 주장합니다. 말하자면 예수는 본래 하나님이 택한 인간 선지자였는데 요단강에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신적인 권세를 받고 신이 되었다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이 어떻게 죽겠느냐? 그냥 기절해 있다가 무덤이 서늘하니까 다시 깨어난 것이래요.
그렇다면 주님이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났어. 왜 몸을 염습한 세마포 옷과 머리를 쌌던 두근을 고스란히 놓아두고 쑥 빠져나갔느냐? 대충 개켜 놓던지 뚫뚫 말아 놓던지 안 하고 왜 호랑나비가 꼬치를 빠져나가듯이 그렇게 몸만 쏙 빠져나갔느냐 이거요. 그래서 그런 기질설은 말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게린투스파는 가hen설, 둔갑설을 주장합니다. 예수는 본래 인간이 아니라 로고스, 영적 지식을 가진 그런 신이었고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잠시 인간의 모습으로 둔갑설로 나타났다가 십자가 위에서 둔갑한 인간의 몸은 그냥 남겨놓고 그의 영은 십자가에서 신이 되어 로고스, 영적 지식을 가진 신이 되어 그 몸이 이미 십자가에서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몸은 그냥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하는 그런 도적설을 주장하는데요. 그러한 도적설은 주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싶은 사람들이 주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빼돌렸다고 하는 그런 가설인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근많은 제자들이 주님의 시신을 빼돌렸다고요? 천만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66절을 보면 돌무덤을 단단히 봉인해 놓고 경비병들이 굳게 찢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갔다고요? 그렇다면 또 왜 세마포와 두구는 그대로 고스란히 그대로 두고 왜 몸만 쏙 빼나갔느냐 이거요. 참 대단한 기술을 가졌나 봐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들킬까봐 간도 크지 몸만 쏙 빼가지고 벌거벗은 몸만 툭 들쳐 업고 뛰어나갔나요? 이러한 도적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참말로 웃기는 소리입니다. 안 그래요? 여기서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은 신성과 더불어 인성을 가진 그 몸도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옷과 두구는 그대로 놓아두고 호랑나비처럼 부활의 몸만 쑥 빠져나갔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에비온파 이단과 게린투스파 이단을 척결하기 위해 쓴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첫 번째 대목에서 사도가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제자들의 인식입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이 반복해서 쓰고 있는 단어가 보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한번 잘 보세요. 1절에 보고와 5절의 보았으나라는 단어는 원전에 벌레포라는 단어로서 이건 한번 썩 쳐다보다라는 뜻이고 6절에 나온 보니라는 단어는 데오레오라는 단어로서 유심히 관찰해 보다라는 뜻입니다. 8절에 나온 보고라는 이 단어는 호라오라는 단어로서 이것은 자세히 보고 깊이 생각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보니 보았으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9절에서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그들은 성경에 주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왜 아직 알지 못했느냐? 그건 성령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주님이 예고한 그 말씀을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영혼에 훅 차고 들어와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것을 다시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해주어야만
딱딱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들어와서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해주기 전에는 우리 이성적으로는 지성적으로는 듣기는 들어도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건 저 마귀가 그들이 들은 말씀을 빼앗고 혼미하게 하니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부터 딱 받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제자들처럼 기도하여 약속하신 성령을 딱 받으라. 그리하여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 훅 차고 들어오면 성령님이 친히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사 우리 속에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런 신앙이 딱딱 생겨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믿음을 다 갖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첫째 문단의 결론으로 9절에서 그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빈 무덤을 보기는 봐도 성경에서 주님이 부활하리라는 그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했다고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죠?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20장 10절부터 18절에 나온 부활의 첫 목격자로 등장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하여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장 10절부터 잘 보세요. 10절에 이에 두 제자는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말하자면 마가다락방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마리아는 홀로 남아서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꾸프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이제 제자들은 다 돌아가고 막달라 마리아만 홀로 무덤 앞에 남아서 무덤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울고 또 울고 있습니다. 원전을 보니까 소리 없이 운 게 아니라 애통하게 울었다는 클라이오 통곡하다라는 그 단어를 써서 울고 있다고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냐? 마가복음 16장 9절을 보니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 7 귀신이 들려서 고통 중에 살다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 모든 고통에서 해방된 그런 여자라고 해요. 생각해 보세요. 7 귀신이 들렸다. 그 귀에 7가지 음성이 비비빅 들려옵니다. 미치고 환장하죠. 그리하여 그 7 귀신이 끄는 대로 끌려다녔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그 악한 7 귀신을 팍 쫓아 주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했죠. 대개 신들린 무당은 자기의 주인이 누구인지 잘 안 돼요. 무당들은. 그런 무당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러면 신들렸던 그 귀신이 딱 떠나가고 이제 자신의 주인은 예수님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의 영, 성령님이 자기 주인인 걸 딱 안 돼요. 신을 아는 사람은 이걸 안 돼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그런 상태였던 거죠. 전에는 7 귀신에게 종노릇 했으나 이젠 예수님 한 분만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얼마나 좋은지 오직 예수님만 섬기며 예수님만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새벽에 무덤에 와보니 그 시신까지 없어졌다. 마리아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던 때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전혀 알지도 생각하지도 못했고 그저 텅 빈 무덤 앞에 앉아서 무덤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니 자꾸만 눈물이 꾸역꾸역 올라오고 클라이오
크라이 통곡이 터져 나옵니다. 총 맞은 것처럼 정신이 너무 없어. 눈물만 나왔어. 그냥 울었어. 그냥 울었어. 그냥 구멍난 가슴에 우리 추억이 흘러넘쳐. 잡아보려 해도 가슴을 막아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심장이 멈춰도 이렇게 아플 것 같진 않아. 총 맞은 것처럼 정말로 정신이 없고 눈물만 나고 통곡이 나오고 그냥 울고 앉아 있습니다. 주님이 사라진 그 자리엔 그냥 눈물만 흐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보혜사 성령으로 찾아오리라.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성령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알지 못하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너무나도 사랑했던 주님이 갑자기 떠나버렸다. 모든 것이 다 떠나버린 것 같았어. 눈물이 나고 숨이 막혀 죽을 것만 같았어. 정말로 마음이 가난해지고 마음의 애통이 크게 일어납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상태에 놓인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아멘. 마리아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고 애통하는 자가 되었고 우리 주님의 무덤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눈물과 기도가 천사를 만나는 통로가 되었고 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진실로 심령이 가난하게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뭔가 내 뜻대로 잘 되어가고 잘 풀려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것보다 차라리 내가 주인 삼은 그 모든 것이 다 떠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심령이 가난하게 되고 애통하게 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길들여진 그런 온유한 사람이 된다면 복이 있나니 그게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고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됩니다. 이것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더 중요한 교훈은 마리아처럼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여 제일 늦게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천사도 보게 되고 부활의 주님을 친히 만나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앉아서 기다리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가 받게 되는 그 사명까지 딱 나오는데요. 잘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13절부터 좀 보세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13절에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14절에 이 말을 하고 뒤에서 인기척이 나서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거기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또 말을 걸어옵니다.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 라보니는 아람어로서 나의 선생님이라고 하는 아주 애정 어린 존칭어랍니다. 말하자면 마리아는 자기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그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주님을 떡 알아보고선 너무나도 기뻐서 그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을 붙잡고 나의 선생님 하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기 15절과 16절을 잘 보세요. 15절에서 주님이 마리아에게 여자여 했을 때는 아직 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6절에서 마리아야 이름을 불러주니까 마리아의 귀가 딱 열리고 눈이 딱 열려서 우리 주님을 딱 알아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너무나도 기쁘고 좋아서 주님을 와랍게 안았다는 것입니다. 홀드 온. 그래서 17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홀드 온 하지 말라. 나를 붙잡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라고 하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 나를 붙잡지 말라. 너가 그러면 안 돼. 우리 스캔들 생겨. 그런 건가요? No,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리 말했느냐? 그게 궁금하면 뭘 보라고 했죠? 주석을 보라.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이 궁금해서 주석을 봤답니다. 주석을 보니 나를 붙잡지 말라고 하신 그 이유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고 하신 말씀 속에 딱 담겨 있다고 해요. 이걸 잘 풀어보면 이런 뜻이랍니다. 나를 붙잡지 말고 내가 올라가서 보내주기로 약속한 보혜사 성령님을 딱 붙잡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랍니다. 말하자면 너는 나를 붙잡지 말고 너는 성령님을 붙잡아야 한다고 그리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은 마리아에게 부르심의 사명을 딱 주셨으니 마리아는 십자가의 죽음 아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주님께 부르심의 사명을 딱 받았으니 그게 무엇이냐? 그게 20장 18절에서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딱 나오는데요. 첫째는 그가 만난 부활의 주님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것과 둘째는 주님이 자기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무덤 앞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받은 사명이 너무나도 좋아서 사마리아 운물가에서 주님을 만난 그 여인처럼 너무나도 기쁘고 좋아서 춤추며 노래하며 달려갑니다. 그리하여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무엇을 전했느냐? 20장 18절을 잘 보세요. 18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첫째로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둘째로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니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느냐?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 16장 11절을 한번 잘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1절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제자들에겐 믿음이 없었음을 강력하게 폭로하면서 그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하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복음과 함께 성령부터 딱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대지에선 이렇게 부활주일 새벽에 주님을 만난 마리아의 기쁨을 딱 다룬 후에 세 번째 대지로 넘어가면 부활주일 저녁에 주님이 마가다락방에 떡 나타나신 사건을 쭉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부활절 날 새벽과 저녁 사이에 주님은 무엇을 했느냐, 그걸 조금 살펴보고 넘어가는 게 참 좋겠는데요. 잠시 누가복음 24장 13절을 좀 보세요. 여기에 부활주일 낮에 주님이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난 그 사건이 딱 나오는데요. 그걸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 그날에 부활주일 날에 제자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나 되는 거의 10km입니다. 25리나 되는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가면서 서로 이야기하며 가는데 수심이 얼굴에 가득하더라. 그때 주님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이 아직 열리지 않았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24장 27절을 보니 주님이 그들에게 모세의 글과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에 큰 감동이 일어나서 함께 주막에 들러 함께 저녁 식사할 것을 청합니다. 그리하여 식사 자리에 앉아서 주님이 축복 기도를 해줄 때에 그들의 눈이 확 열려서 주님을 떡 알아보고 서로에게 말합니다. 24장 32절에 아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하면서 서로 화들짝 놀라서 그래 맞지 하고선 그 길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달려 올라갑니다. 24장 35절에 그리하여 마가다락방의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서 함께 모인 제자들에게 그들이 엠마오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에 대하여 불을 토하면서 간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때요? 새벽에 마리아가 주님을 만난 것을 간증한 그때처럼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가 돌아와서 그들이 만난 주님을 간증해도 역시나 아무도 믿지 않았다고 해요. 마가복음 16장 13절에서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래요? 이는 그들이 성령을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성령부터 받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잘 아시겠죠? 이렇게 엠마오로부터 되돌아온 두 제자가 간증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친히 그들 가운데 떡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합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바로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시작되는 세 번째 문단에 딱 나오는데요. 세 번째 문단을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제 세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에 나온 말씀, 안식 후 첫날 부활주일 저녁에 마가다락방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잘 보세요.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부활주일 저녁때에 엠마오로부터 돌아온 제자들이 간증하고 있던 바로 그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꼭꼭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그들 가운데 떡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지금 두려움 속에 문을 꽁꽁 닫아놨는데 부활의 주님이 훅 뚫고 그들 앞에 뜩 나타납니다. 이건 상징적인 그림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영이 문을 꽁꽁 닫은 어두운 마가 다락방에 바람처럼 불처럼 훅 뚫고 들어올 뿐만 아니라 어두운 그들 영혼 속에 성령이 훅 뚫고 들어오게 될 것을 보여준 그런 예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님이 평강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잘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이 평안이나 평강이나 화평이나 다 똑같은 원어로 에이레네, 평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그 두려움을 물리치는 그런 능력과 힘입니다. 이 평강을 받게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그런 은혜와 평강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은혜와 평강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곧 이어 나온 20장 20절 안에 그 해답이 딱 감추어져 있으니 20절을 잘 보셔야 합니다.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기서 주님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인으로서 손과 옆구리를 떡 보여주고 있는데 제자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의도를 전혀 모르고 그냥 주님이 다시 살아났네 하면서 좋아라 기뻐하고 있습니다. 주님 보여주신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장자국은 우리 주님이 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엄청난 복음의 비밀을 그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은 어떻게 받게 되느냐? 바로 십자가에 달려 두 손이 찢어지고 옆구리가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딱 받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의 평강이 우리 속에 훅 차고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그런 사인입니다. 말하자면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받고 십자가 아래서 제삼을 받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의 평안을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두려움은 본래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는 그 순간 그 두려움이 딱 찾아왔습니다. 그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저 죽음과 사망의 사자에게 사로잡혀 지옥에 끌려가게 될 것을 그들 영혼이 먼저 느끼고서 그 두려움이 몰려온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과 사망입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마귀에게 매여 종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떨쳐내는 길은 저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를 때려잡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선물로 주실 때에 우리는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 잡은 자를 때려잡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받으라고 주님이 친히 그 손과 옆구리를 딱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게 되거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받고 은혜와 평강을 딱 얻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또 그 은혜와 평강은 어떻게 얻게 되느냐?
정말로 이걸 잘 알아야 합니다. 말하자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십자가 아래서 그 은혜와 평강을 얻는 그 길을 잘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대단한 논리와 장인 정신으로 한 땀 한 땀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 나온 말씀 20장 21절과 22절을 잘 보세요. 주님은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후에 다시 선포하죠. 21절에 너희가 평강을 받아야 한다고 다시 말씀하신 후에 22절로 넘어가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말하자면 창세기 2장 7절 말씀처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선포합니다. 말하자면 너희가 받아야 할 은혜와 평강은 십자가 아래서 제사함과 더불어 성령을 딱 받게 될 때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 속에 훅 차고 들어오게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십자가의 복음과 함께 성령을 꼭 받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과 함께 성령을 다 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셋째 대지에선 주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부터 받아야 한다 라고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에 나온 말씀, 주님이 도마와 대화하면서 교훈한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고 딱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잠시 20장 24절부터 잘 보세요. 24절에 12 제자 중의 하나로서 디두모 쌍둥이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 말씀을 도마의 관점에서 한번 잘 관찰해 봐야 합니다. 도마는 부활의 주님을 지금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을 보니까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앉아있지? 부활의 주님을 만나 보았다며. 그렇다면 그게 너무 좋았어. 달리고 나가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전파하는 그런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지. 왜 다락방에 처박혀서 벌벌 떨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뭔가 환상을 본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친히 주님을 만나보기 전에는 우리 주님의 부활을 못 믿겠다고 그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도마를 보고 의심 많은 도마라고 그는 믿음이 없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너가 하나님을 믿는다며, 예수를 믿는다며, 성령을 받았다며, 그런데 너가 사는 그게 뭐 그래? 이게 도마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 좋아하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아파트, 세상 것들을 그리 좋아하고 세상 것들을 못 가져서 벌벌 떨고 그게 무슨 신자냐. 그런 무당 잡교 같은 그런 신앙이라면 너나 잘 믿으세요, 권사님. 도마가 그리 말했다는 거요. 기독교 신앙은 내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뭔가 갖다 바쳐서 심은 대로 거두려고 나의 열심과 충성과 봉사와 헌신과 헌금까지 많이 바쳐서 내 소원, 큰 소원 하나 얻어내는 그런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하면 안 됩니다. 잠시 로마서 11장 35절을 좀 보세요. 재밌는 구절이 나옵니다. 로마서 11장 35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은 바울이 이스라엘 자손의 구원을 이야기하다가 나온 그런 말씀인데요. 바울 자신도 전에 그랬고 이스라엘 자손도 그렇고 우리는 언제나 주께 먼저 크고 멋진 것을 바쳐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여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에 가서도 큰 상급을 받기를 바라는 그런 신앙을 했다. 그게 바른 신앙이냐? 그래서 구원 받겠느냐? 생각 좀 해보라.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데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인데 내 것이 뭐가 있다고 뭘 바쳐서 뭘 얻어내겠다는 거냐? 무슨 행위로 무슨 율법으로 구원을 받아내겠다는 거냐? 그런 세속주의 인본주의 행위구원의 신앙을 버려라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세속주의 행위주의 인본주의 신앙을 버리고 도마처럼 좀 순수한 신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하고 있단 말이요. 그리고 이어서 나온 요한복음 20장 26절을 좀 더 보세요. 26절에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쑥 들어오사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희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너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잘 보세요. 주님은 도마의 마음을 딱 알고 도마에게 딱 말합니다. 27절에 너희 손가락으로 내 손을 만져보고 너희 손으로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 믿는 자가 되라. 마치 주님은 도마의 말을 다 듣고 있던 것처럼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다 듣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도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시편 94편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94편 9절에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우리 주님은 다 보고 다 듣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하여 주님이 도마에게 이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니까 28절에서 도마가 적시로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하고 신앙 고백까지 딱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도마가 주님을 만났으니 그가 뭔가 크게 변화되었느냐? 아니올시다. 그도 성령을 받기까지는 똑같았다고 말해요. 베드로가 난 갈릴리로 돌아갈래 하니까 제일 먼저 나선 사람이 도마였다는 거요. 다음 주에 살펴볼 겁니다. 분명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29절을 좀 더 보세요. 주님은 도마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딱 한마디 남기고 딱 끝내는데요.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행간의 뜻을 읽어내야 됩니다. 이제 내가 떠나게 되면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때는 너희가 어떡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반드시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그리 말씀하신 그런 말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한 요한은 20장 30절과 31절에서 이 말씀으로 딱 결론을 내립니다. 30절부터 잘 보세요. 이게 사도 요한이 우리 독자들에게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결론적인 말씀인데요.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말하자면 지상 최대 표적인 부활의 표적을 이렇게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의 호흡인 성령을 창세기 2장 7절 말씀처럼 생명의 호흡인 성령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면서 딱 끝나는데요. 이렇게 딱 끝내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고 성령을 받았다면 어떡하란 말이냐. 그래서 부록처럼 나온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인데요. 21장에서 구원받고 성령을 받은 후엔 우린 이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복음과 함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살아가야 한다 하면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불러서 부르심의 사명을 딱 선포하고 21장으로 딱 끝내는데요. 이건 다음 주에 살펴보기라고 오늘은 여기서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크게 네 대지로 나눠서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첫째는 빈 무덤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한번 쭉 살펴보았고, 둘째는 부활하신 그날 새벽에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의 그 기쁨을 한번 쭉 살펴봤고, 셋째는 부활하신 그날 밤에 주님이 마가다락방에 나타나서 교훈한 성령론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넷째는 부활하신 그날로부터 8일 후에 도마도 함께 있을 때에 마가다락방에 주님이 떡 나타나사 도마를 비롯해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교훈하신 성령론까지 한번 쭉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살펴본 말씀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잘 점검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또한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까지 딱 받아서 진실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온전한 믿음으로 복되게 살다가 우리 주님 품으로 다 돌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